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또한 우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이후에 사흘 동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면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어루만지시고 또한 복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아픈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상이 여의치 않아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동일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6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러분, 제가 부흥의 삼두마차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한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찬양이 굉장히 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강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간절하고 뜨거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예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흘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지 못한 고로 기도하지 못한 교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의 부양과 능력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되냐며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가래 찬양단이 성경에 나온 브라가 찬양자처럼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영혼, 육체적으로 눌려있는 영혼, 관계적으로 깨인 영혼, 인생의 모든 문제로 허덕이는 영혼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벽에도 기도의 불꽃이, 수요예배도 기도의 불꽃이, 아버지는 금영 성경 공부에도 기도의 불꽃이, 주일 아버지는 예배에도 아버지는 기도의 불꽃이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 감당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예배의 승리가 우리 삶의 승리인 줄 알고 악한 사도마귀 대적의 승리인 줄 알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정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93장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393장 찬송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하네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 제 개인적인 삶 보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같이 또 새벽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설교한 다음에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좀 있다가 또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밀양서 신우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우들의 웬만한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막 펑펑 주일만 운 게 아니라 오늘도 또 울었네 하고 또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쉼 없이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밥 뭐 금방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곤이 몰려오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 생활이 평탄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좀 잠 못 자고 덥고 이런 것들도 은혜로 다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뭐냐면 요 근래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또 한 사람씩 또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신우들이 정말로 복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친구들,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바나바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처럼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사울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요나단이 없었으면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운운명을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요나단과 또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한 바나바와 또한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훌륭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역량이 빛을 발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리고 청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이여 정말 매주마다 그리고 달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들과 동역자들이 많아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도사역과 정착과 또한 양육을 포함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도 그리고 우리 염때 밀양서 신호 예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3일 예배도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도 아버지 하나님이 쉬고 때로는 앞에 피곤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편함을 집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는 교단에 싸우니 주여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서가 물질을 들여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바울처럼 고륙 지치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못하며 생명책에서 나를 빼달라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 것처럼 그 모세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친척들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복 형제 수진 형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정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정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태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순이 아버지 하나님 약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주마다 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함께 해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시고 그냥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한 양육을 내가 하시고 어성경도 배우고 열린다 성경도 배우고 똥도 배워서 말씀을 하는 깊이가 더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아부 우상을 섬기듯이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며 우리 권사님 이상들은 아버지 하나님 새벽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공적인 예배는 온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선 시온산에 세우셔서 그들을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새 아버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민된 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려 하겠사오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고륙 지친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옥 영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닫힌 마음의 빗장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열방을 향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적으로 우리 병든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수 집사님, 윤희식 권사님, 신현주 집사님을 비롯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김명혜 원사님이 대상포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중에 싸우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종이 아버지 하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아버지 인생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부족한 종에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 드셨죠?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육체적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씀의 공급이 풍성한 공급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261장 우리 한 장 우리 뜨겁게 찬송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구세주의 군호가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힘이 드네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찬송하다가 오버라면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조금 기도를 좀 빡세게 했더만 점심 때도 막 부흥회처럼 했더만 저도 이제 좀 체력이 좀 딸리네요. 하지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조금 길지만요. 이게 뭐 두 개로 나누기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오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도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좌우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 손을 펴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희 어머니가 홀로 계신데요. 자주는 못 가지만 간혹 가서 제가 그래도 기쁨조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주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계셨다가 지금은 합성교회로 가신 우리 김복규 장로님 계시잖아요. 거기 계셔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다 은퇴하셨지만요. 거기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그 박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매번 이 우리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경상도 발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표준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능하면 그래도 또박또박 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투가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좋대. 어르신들은 귀가 조금 어르신들은 목사님은 이게 또박또박 해가지고 어른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너무 이게 잘 들린다 그래가지고요. 나 그게 은혜가 되대요. 그러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새가족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저희 교회에 미리 그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듣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낯설지가 않아요. 잘 이 적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딴 것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면 특별히 뭐예요? 인도하는 목사님과 성가대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도우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말씀 중에 뭐냐면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대. 그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후 예배에 졸아서 문제인데 여하튼 부작용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다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카페 그죠?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주에는 또 이게 그게 삼계탕입니까 백숙입니까 여하튼 그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많이 가지고 심지어는 누구는요 목사님 장사하자고 가게를 하나 차리자고 뭐 그런 말씀 하더라도 워워워 해가면서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는 희망이 들렸고 기쁨으로 해석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문제보다도 더욱더 기쁨이 많다면요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들 애 낳을 때 죽을 뻔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그 새 생명이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 넘치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주의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 보면요 에어컨도 없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있겠지만 그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요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또 뭐 감자탕 교회 뭐 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래 부목사님도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 딸랑 하나요. 그 큰 교회가 그러면서 평신도로 거의 자비량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요 오로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차장 없다고 덥다고 뭐에 춥다고 이런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데요. 뭐냐 은혜가 되니까요 불편한 거를 감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개척됐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나중에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옷깃만 스치더라도 손수건만 닿더라도요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지요. 건물만 덜렁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도요 힘들게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니까 교회가요 이단들에게 지금 팔려갑니다. 교회 부도난 교회 중에서 30 몇 %가 이단에 팔려간대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제 틀려가지고 크게 짓습니다. 막 우죽순 치는 게 아니라 하나 지을 때 막 뻑적지근하게 지어요. 몇십 없이. 근데 그게 어떤 얘냐 거의 다 여러분 원래 100억 하는 게 이거 나중에 안 팔리고 안 필려고 해가지고 그죠 나중에 그 뭐라 그러죠 경매 나오죠. 그럼 100억짜리가요 10억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딱 노려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딴 데 못 사잖아요. 이게 딱 교회 구조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사이드로 갔지만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자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16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인사죠. 이거는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글 같으면 뭐 프롤로그라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맨 끝에가 에필로그인가요? 뒤에가 있는 게 이거는 추신입니다. 인사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이 실제적인 바울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그가 함께했던, 이제 다음 주 나누겠지만 대략 23명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한 인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서론했지만 바울이 지었죠, 그죠? 아는 것처럼 AD 여러분 이제 한 그 뭐예요, 여러분? 57년경이죠. 그때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있었잖아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거의 말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있다가 나중에 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즈음에 이걸 쓴 겁니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그렇죠. 자생적으로죠.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인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즉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위대한 서신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 말고요 가장 그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는다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건 알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존 웨슬리나 칼 뭐 바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경북 교부 어거스틴이든지 뭐 루터라든지 다 이거 로마서에 대한 주석들은 다 달았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 로마 성도들을 잘 코치하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분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누군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왕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줄여서 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이단에 막 넘어지고 막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그런 복음주의에 필적할 만한 상대 세력이 뭐였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도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흔들린 겁니다. 물론 뭐예요? 로마에 이제 그 식민지 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교적인 문화, 로마 헬라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교적인 이상한 그런 우리 같으면 무속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고요. 그리고 이단들을 향해서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변증서와 같은 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시작할 때 서두가 우리가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 1장 할 때 모든 사람은 뭐 죄인이다. 그죠?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론으로 시작했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지만 구원에 있어서는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근데 유대율법주의는 차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높고 너희는 낮고.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더해보면요. 로마서를 우리가 두 단어로 우리가 줄여면 따라합시다. 복음의 보편성. 이건 무슨 말인지 알면
복음 안에서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보증성입니다. 또 하나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의 동등성.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의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렇게 잘 대답해야 됩니다. 구원은 쉽지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요, 맨날 뭐예요? 남자들 문화가 그렇잖아요. 술 먹고 담배 붓고 노름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일할 때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막 그렇게 뭐 세워라 내워라 이랬던 우리가 게으른 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죠.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배우라 그랬습니까? 개미한테 배우라. 그 말은 무언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목사든지 성도든지 간에 그냥 뭐요, 유행을 바라고 빠른 길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이제 복음의 법성과 인간의 동등성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막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다 믿었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파당 무슨 파? 예수파, 개혁파파, 아볼로파, 그죠? 바울파 이래가지고, 아니 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파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예수 믿고 믿기로 작정하고 왔는데요, 목장마다 뭐 1목장, 2목장 나눠주고, 목회자들도 이 목사님 파, 저 목사님 파 나눠주고, 장로님들도 뭐 이 장로님 파, 저 장로님 파 나오고, 끼리끼리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간의 동등성이 사라진 겁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그냐냐? 여러분, 아니 목장이 누구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죠. 전에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이 목장 평성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짜지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난리 나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떠난다, 안 바꿔주면 막 목사님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안 바꿔주면 교회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가서 뭐 가세요 이러지만 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아이고, 정말 이제 바울 정도 되면 니 가라, 니는 이랬는데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가 뽑았으니까 이제 뭐요? 누가 해준 게 지가 뽑았으니까 이제 끽소리 못하는데, 그러더라도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한번 홍역을 치르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뭐요, 안 맞는 사람은 이제 1년까지 못 간다 해가지고 그래가 줄여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면 구역으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요. 근데 구역으로 하면요, 뭐냐면 누군가는 가정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자기 가정을 오픈할 정도로 우리가 성숙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하고 틀립니다. 요즘은요,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 아니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요, 옛날처럼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구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처럼 목장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의 이런 그런 그 모범들이 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동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직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저도요, 이제 목사니까 그렇지만 때릴 때는 그냥 목자가 없을 때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장을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더라도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더라. 자, 이 내 형제들아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울이 아까 그랬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지만 왜 내 형제요, 내 자매요라는 이런 말을 멘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목회적인 신학적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본 적도 없지만 we are good friends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즉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로마 교회가 자세적인 교회고 지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없었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선함이 가득하다. 즉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서로 권하는 자가 되라. 이 권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권면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요, 그죠?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요 좋아요. 근데 관계도 안 좋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별로 은혜였는데 나한테 뭐라 하면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얼마나 은혜 충만했던지 서로 권면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교회예요. 우리 미랑감리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서로 권하는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은혜 빼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짤면 자기를 자르면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약 30년 정도 67세를 기준으로 하면 한 33, 4년 정도 사역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 부름을 받았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회심된 거, 자기가 사도된 거,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바울은 정말 잘 나간 사람 아닙니까? 유다의 한 지파 가말리엘 거기에서 최고의 수지자 아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그대로 갔으면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 율법주의의 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탑이 아니라 복음주의의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이지만 탑으로서 즉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는 종으로서 세워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뭐냐면 나는 배운 사람이 아닌가. 나는 언어도 능척하고 수사학도 배우고 나는 논리학도 배우고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의 진리가 아직까지 견고하지 못하니까 내가 로마서 이 1장부터 15장까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물하느니 여기 대략 썼다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략 쓴 게 쉽지는 않죠. 로마서가 여러분 로마서를 자유자재로 설교할 정도의 목사님들은요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대신 질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죠?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간택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 그죠? 구약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죠? 이 제가 뭐랬죠? 이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뭘 들고 와야 돼요? 제물, 그죠? 뭐 소야, 양이나 뭐 어떤 비름이면 이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죽여서 그죠? 각 피를 내고 각을 떠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로 저는 칼제비예요. 칼제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의 군더더기를 싹싹 자르니까 때로는 제 설교가 여러분들을 제발 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적대에게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의사 선생님들에게 메스는 뭐예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쳤대 이런 젠장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저는 살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근데 그러니까 뭐요?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 알죠?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 이게 세례고 이게 십자가 이게 제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장이 그런 건데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뭐예요?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납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한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과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냐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자랑한다 했죠. 자랑한다 했을 때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은요. 그렇죠. 지자랑 우리 전문용어로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만나면 맨날 지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동문이나 동창이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다시는 안 간다. 왜 아십니까? 만나가지고 지자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뭐 잘 만나가지고 뭐 내가 뭐 막 카드가 몇 개고 나는 뭐 한도 초과야. 한도가 없어. 뭐 나는 차 이 동그라미 몇 개야. 뭐 그러면서 나는 뭐 겨울에 어디 놀러 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만날 때마다 모습이라면 그 주위에 누가 친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은요 자기 자랑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자랑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잖아. 진짜 그죠? 잘 나갔잖아요. 엘리트잖아요. 초엘리트 극강 엘리트. 그냥 모든 학문과 모든 정보와 이런 걸 다 섭렵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연결합니까? 그렇죠. 배설물 똥으로 연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진례해야 하면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북이 영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옷 진짜 잘 입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옷 장사를 해가지고 제가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옷 진짜 잘 입었습니다.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이 왜 넘어있느냐, 우리 장모님 왜 있느냐, 제가 전도사 때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아마 우리 그 어머님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이 삼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 정도로요. 이쁘게 봐주세요. 예,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냥 막 이렇게 막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연기하면서 제가 박사 깨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요, 지금 있는 옷 대부분은요, 오래 있는 거고 괜찮게 보이는 거는 누가 사주어서 입는 거죠. 제가 거의 사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요,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제 신발, 뭐 혁띠, 뭐 이런 거 보면요, 그냥 군용 우리 경찰관들 보급되는 거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뭐 경무기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제가 감리사 되고요. 감리사가 깨지지 하면 안 되잖아. 지방에 얼굴니까 우리 교회에서니까 하는 거지 제가 죄는 중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나게 있겠지만 그거를 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그죠? 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바울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뒤를 잇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봐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개척됐는지 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삐꼬니까 그죠?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dur행하여 일루리곤이 어디입니까? 이게 동유럽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대충 알죠? 유고슬라비아 그죠? 지금 동유럽 우크라이나 그죠?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흑해 위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자랑은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교회가 개척되고 선교지가 하는 것이 내 자랑이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내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서도 있지만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만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십자가만입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딱 알죠? 바울은요 누가 먼저 개척했고 그죠? 먼저 복음이 선포된 것은 자기가 이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의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알죠?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족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 어저께 마산 중부경찰서 신의 예배를 했는데요. 거기서 여청 과장님하고요 또 새 가족이 2명이나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경찰관이요 이런 사실은 이런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언론에 가면 공권력을 가지고 뭐 강선우나 뭐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그저 보좌진 뭐 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제가 볼 때 임명되더라도요 끝까지 저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저런 문제 가지고는 엄청 예민하거든요. 여하튼 자기가 가진 이제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냐 이 경찰관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오늘은 한 팀장이 있는 겁니다. 산당진 파출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민원인들 가운데서도 진상이 있습니다. 진상 알죠? 학부형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이제 민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옛날 같으면요 끌고 가가지고 그죠? 근데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냥 죄입니다. 그분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난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다 자기를 향해서 막 저기 왜 왔냐 했는데 이분이 막 귀신 먹어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막 달라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시간 된 데까지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라는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지금 선교지를 마지막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 에스파냐 뭐 같은 겁니다. 왜 서바나일까요? 아는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천동설, 지동설 어딘가에 이런 거. 그 천동설 하늘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게 세계관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여러분? 지중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가면 거기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 자기들이 이제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스페인까지는 그들이 간 거예요. 근데 스페인 넘으면 뭐예요? 대서양이잖아요, 그죠? 대서양으로 쭉 가면 그 아메리카잖아요, 그죠?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한 땅끝이 어디다?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속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널 것 같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the end of earth, 땅끝이 어디다? 그 세계관에는 서바나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을 순교를 직감했죠.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나왔잖아요. 나는 누가 내 띠를 띠고 간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이제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이 서바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24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해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임이라. 아멘. 즉 뭐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다음 주 나눌 거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보니까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가 어디로 가는데? 서바나로 가는데 어디를 들리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왜?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감리사님, 우리 최정규 목사님이 감리사님인데요. 저기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에 그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의 개척을 했습니다.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거기를 갔다 오는데요. 와, 바로 가는 직행이 없어요. 여기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나 그럼 어디로 가냐? 미국을 가거든요. 미국의 애틀랜타를 가는데요. 아틀랜타를 가가지고 거기 미국 아틀랜타 가는 것도 한 14시간 가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가니까요 20 몇 시간을 갔대요. 20 몇 시간을 비행기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응? 근데 여러분 그 미국 같으면요 이쪽 서부는 이제 아르헨티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뉴욕 여기가 교두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아시아의 허브가 우리 한국이 됐거든요. 한국 인천공항이요 가장 지금 이제 회선이 많은 그런 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 한국이 이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런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도 하고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요 오늘 마지막 발음은 내가 기쁨을 가진 후에 즉 로마에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을 한 다음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 파송 선교사로서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거룩한 선교에 대한 열정들과 이 목회의 그런 열심들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인들의 이 선교를 향한 그런 전도를 향한 열정들이 다시 한 번 더 확 불타오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뭐냐면 올 한 해 마치기 전에 따라합시다. 내가 한 명 전도하면, 크게 합시다.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뭐 된다? 2배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주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데려오면요 우리 교회가 꽉 차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꽉 차서 예배 드리면 신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막 치고 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오늘 우리 본문의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며 해외 선교를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골육 지친들을, 우리 이웃들을 먼저 정말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 안디옥처럼 선교와 복음 전도의 허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우리가 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은혜가 없어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해서 로마서를 써서 복음의 진리와 진술을 가르쳤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했고, 이제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문화 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국을 향해서 다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사를 구원할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세워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 대신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자들이 아름다운 선교의 동력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예배가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엘리야와 모세 때처럼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영적인 회개와 깨달음과 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위한 일꾼, 이방인을 위한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밀양감리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여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셔서 모든 민족과 일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 받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와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영혼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